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낫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 우리가 그전에는 안 하던 말인데 이런 말을 이제는 너무 많이 듣게 되고요. 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또 언컨택트의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LA에 사시는 70이 조금 넘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물었더니 집에만 꼭 박혀 있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보내는 1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또 우리의 그 삶의 지경이 이렇게 축소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보다도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다수 속에 그냥 내가 묻히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소수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묻힐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소규모의 관계, 예를 들면 가정이 중요하고 또 넓은 관계가 아니라 좁은 그런 관계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후의 삶을 예측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 될 것이다.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코로나 이전에 그런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와 비슷한 그런 삶의 그 방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이런 제한적인 삶 속에서 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실은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미래를 창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무지갯빛이 빛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암담하고 암울한 회색빛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오늘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보다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미래를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하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삶의 기준들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야다가 남왕국 유다를 개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6번째 왕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사벨의 이렇게 그 화친 정책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사벨을 죽이고 그때 방문했던 여호아스, 유다의 6번째 왕도 같이 죽입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였던 그 아달랴가 세력을 장악하면서 그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로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의 딸로서 그 유다의 5번째 왕인 그 요람과 그 화친 정책을 피는 가운데 그 요람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그 엄마 이사벨의 영향 속에서 남왕국 유다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고, 그리고 그 이사벨을 닮아서 굉장히 성정이 포악했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친손자까지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아달랴의 그 시도는 복수심이었다, 그렇게 설명도 해요. 왜냐하면 그 예후에 의해서 아합과 이사벨의 그 모든 가족이 멸절당한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이 아달랴도 다윗의 씨앗을 다 말리고자 그렇게 시도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도는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 속에서 여호세베라고 하는 그 요시야의 고모입니다. 그 요시야의 고모에 의해서 그 구출이 돼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여호야다가 그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여호야다의 그 개혁 속에서 여호야다가 갖고 있었던 삶의 기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이런 목숨을 건 개혁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야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회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에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개혁을 통해서 한 일은 왕과 백성들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맺어왔던 그 언약을 그 백성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하나님의 기인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즉 오늘 여호야다가 개혁을 통해서 첫 번째 갖고 있었던 기준은 하나님과의 회복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창조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회복은 결국 나 자신의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에 속한 백성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해 낼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열려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나를 모른다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도 나를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며 사는 삶이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위치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무지개 미래를 창조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거룩한 나라로서 그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나의 나됨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보다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기준은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면 바알의 산당을 다 부수고 그의 제단과 그 신상들을 다 철저히 깨뜨려 부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그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뿌리 뽑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섬겼냐면 높은 산이라든가 낮은 산이라든가 푸른 나무라든가 자신들이 보기에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는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숴야 했고, 그리고 그들과 달리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뭘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미래를 창조하는 기준은 바로 순종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내 뜻,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그 삶이 새로운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창조해가는 두 번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황금률 잘 아시지?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들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고 용납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황금률에 적용하면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남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황금률대로 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거죠.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이죠.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에 우선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조해가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는 똑같은 삶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제어해 주시고
평안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범죄합니다. 그럼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는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 생각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가지 않아야 할 길로 자꾸 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숭배가 성행합니까? 그 우상숭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상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복채를 더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쉽게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두 번째 기준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보여주는 세 번째 기준은 기쁨과 평안의 회복입니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간적인 기쁨과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7살입니다. 7살 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이 개혁을 성공한 여호야다가 권세욕이 있었다면 제2의 아달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었겠습니까? 7살 난 어린아이를 왕위에 세우고 꼭두가시로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요건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야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는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세 번째 기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평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달이 아니었고 너의 기쁨, 너의 평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한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관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많이 단순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버려요. 일부러 찾아가 만날 수도 없고 또 그걸 서로 원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당신이 바로 나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미래요. 당신이 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당신이 기뻐하고 오늘 당신이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미래의 나의 기쁨이요, 미래의 나의 평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미래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로운 미래가 창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삶입니다. You are my life. 이건 사랑 고백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평안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나의 미래를 창조해가는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빛나는 아름다움은 늘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늘 아름답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너무 화려하고 빛나는 것은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 늘 아름다움을 나눌 때 우리의 미래는 무지갯빛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제한적인 삶을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 애씀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맺다가 내가 불편해지면 쉽게 잘라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를 창조하는 세 번째 기준은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창조되어져 갑니다.
나 자신을 회복하고 나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더욱 훈련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과 평안을 위해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 아름다움을 나눠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별단의 기도 같이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짐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 나를 회복하고 나를 세워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라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추구함으로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별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 기쁨과 평안이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회복을 통해 나를 회복하며 나를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 순종의 삶을 훈련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나누게 하심으로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한되고 제약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열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